같이 함께 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앞에 부분 5절까지만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우리 앞에 부분을 봤는데요. 그 6장부터 이제 이 앞으로 볼 9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대홍수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홍수가 아니고 무슨 홍수예요? 대홍수다. 홍수. 요즘도 홍수 나가지고 뭐 많은 이렇게 피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대홍수는 완전히 다 세상을 바꿔버린 그런 홍수다. 한 번밖에 없었던 그런 홍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은 왜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해야만 하는지,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하는 그런 그 원인, 그런 배경들을 쭉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후반부 6장 후반부에서는 그런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소개하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7장이 와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홍수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너와 네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근데 여기 방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죠, 배. 근데 그 배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쓰여진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테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인 배의 기능이 뭡니까? 물에 떠 있는 거죠. 떴을 뿐만이 아니라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추진 그런 장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 제동 장치도 다 있는 게 그 오늘날 만드는 배예요, 배.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배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뜨는 그런 기능은 똑같아. 근데 나머지 기능이 없어요. 추진 장치도 없고 제동 장치도 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배,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운영하는 여러분 그 주체가 그 배에 타고 있는 어떤 승선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이 곳 말고도 한 곳 더 있어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제 참 그 위기 가운데 죽을 뻔했다가 갈대상자에 넣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잖아요. 그때도 이 테바가 쓰였어요. 여러분,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 지금 여러분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주착이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코로나의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것도 여러분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새벽에 이사야 선지서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가 딱 터지고 작년 그 4월인가 5월에 이제 이 매일 성경은 그 이사야 선지서를 그렇게 시작을 해서 2달 동안 그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1월 뭐 말쯤 이제 확산돼 가지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지만 교회들이 막 2월 달
그 중순부터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막 전환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매일 성경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사야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뭐예요? 때리시는 하나님.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체 내용은 내 백성 위로하라지만 그는 앞에 부분이 뭐냐면 때리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코로나가 왔을 때 그냥 당연히 자연적인 재앙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면밀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 평가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하나님 고난을 겪고 왜 이런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쉬었어요. 39장 이렇게 멈춰놓고 다른 성경 쫙 보다가 금년 7월에 와서 다시 40장부터 이제 열었어요. 무슨 말씀에 이제 건 1년 막 5개월 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동안에 보신 것 같아요. 오늘 노아를 향해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 세대에서 이게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다 없인 그런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지난 1년 오면서 그런 가운데서 수요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내가 보았다 하는 것처럼 네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뭐냐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뭐냐면 싸매시는 하나님이에요. 싸매시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이제 소망과 희망을 넣어주시는데 가만히 목사로 생각해 보니까 그럼 하나님 무조건 막 위로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어떤 교회를 위로하고 어떤 성도를 위로해야 됩니까? 하고 했는데 오늘 그 어제 후반부에 말씀 보니까 딴간이더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망하는 사람, 앙망하는 교회,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 그 성도와 그 교회를 위로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도 막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때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거라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갔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건 내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 누가 뭐라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나는 너를 내가 봤어. 네가 정말 이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음으로 네가 의지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을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그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노아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의롭게 살았다. 즉 하나님만 믿고 살았다. 67쪽이에요. 67쪽 여러분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황 아니 어떻게 보면 120년 정도를 새 속에 섞이지 아니한 여러분 그런 노아의 의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그로 인해서 그와 함께 온 가족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됐다. 한번 여러분들 오늘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말씀 7장 5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다고요? 준행하였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이죠. 6장에 한번 22절 그 6장 끝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어요?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사회, 이 세대 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는 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내가 너의 의로움을 봤다. 내가 인정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정결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데요. 노아의 8 식구뿐만이 아니고 이제 짐승들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암소 몇 쌍씩이요? 7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도 암수 둘씩 그렇게 다 취해가지고 여러분들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특별히 3절 이하에 보면 그 씨를 온 지변에 유전하게 했다. 유전하게 하라. 유전하게 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살아남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남게.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부정한 짐승일지라도 암수 쌍으로 다 그렇게 방주에 들이는 건 뭐냐면 심판 가운데 있지만 먼저 주셨던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홍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다 남겨두심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배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섬세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배려하신 배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물론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마치 하나님은요, 거룩한 성도가 많아지기를 하나님 기뻐하시.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성도가 있지만, 우리 하늘정교회와 우리 하늘정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새들, 일반 새들은 다 정탐용으로. 그리고 나중에 8장에 가서 보면요, 이제 물이 다 감하고 그랬을 때 밖에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내보내가지고, 여러분, 까마귀는 그냥 날아가 버리고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을 이렇게 물고 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탐용이다, 정탐용. 그리고 정결한 새와 짐승은 제사용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그래서 아마 8장에 20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세요. 8장 20절. 8장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그러니까 홍수 시대고 다 없어. 그때는 뭐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 가장 정결한 삶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섞이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그랬는데, 이 정결하다는 이 테오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구약에서 92번 썼어요. 92번. 그는 무슨 뜻이냐면 순수하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욥기서 14장 4절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시편 51편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했을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더러운 것을 피함으로써도 순결해질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신명기 14장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불순물이 섞인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불순적인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99%만 믿고 1%라면 안 돼. 100%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시죠. 단 1%라도 의심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날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불순한 믿음이 들어오면 그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이름을 깨뜨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대충 나도 믿어, 99% 믿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몇 퍼센트? 100%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정해 주시는 믿음. 내가 내 앞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고요, 그런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배를 건립하는 그 자체가 오늘날 보면 믿음의 시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배를 짓는다. 오늘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주의를 성수하고요, 예배 시간을 지키면서는 믿음에서, 이게 여러분들 오늘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냥 뭐 집에서 드리지 뭐,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고 여러분들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 여러분 지금 벌써 우리는 믿음의 시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웃을 도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여러분. 무슨 형식이 중요해? 무슨 방법이 중요해? 뭐 마음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형식이 없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더 사모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이러다가 진짜 예배 여러분 못해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몇 %니까 이때라도 더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막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70%에 속해버려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30%, 아니 더 줄어들면 10%, 나는 10%에 들어가야지 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90%야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다 와드려야 되는데 형편이 이러니까 30%라고 여러분 출석 여러분 좌석에 놨는데, 아이 거기에 막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30% 쳐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주일날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30% 자리를 꽉 채우고도 막 여러분들 어떻게 어디서 만들까, 아마 그렇게 교회가 고민하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성도들이 더 오겠다는데 어떻게? 근데 지금 좌석이 30%. 그러면 밖에다가도 만들어 놓고 막 저 노비에도 만들어 놓고 아마 그렇게 고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지.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이런 가운데서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고요. 그런 성도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없어요? 있어요, 지금. 오늘 교회에 가면 밖에다가 딱 이런 주일날 되면요, 그 거리를 두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임시 의자 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 교회는 뭐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보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장 6절부터 쭉 보면요, 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라고 했어요? 600세다 600세. 8 식구 짐승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보면 600세라고 나이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잖아요. 창세기 12장 4절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서도 보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4절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고 구체적으로 나이를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충 쓰는 책이 아니에요. 왜 여기 나이를 다 기록했겠어요, 여러분? 다 이걸 계산해서 보면요, 노아가 다 950세를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그냥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다 겪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6장 18절 한번 넘어가서 한번 앞에 한번 먼저 좀 보겠습니다. 6장 18절. 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7절에 와가지고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뭐 했고? 들어갔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반복해서 써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요, 여러분 그 가인의 후예인 람에게 후손들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여러분들 그냥 그 아들들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과 다르게 지금 그걸 우리에게 구별해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 그들과 다르게 노아 및 그의 아들들은 일부 일처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다 일부 다처제를 취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일부 일처제에 여러분 그런 혼인을 준수했다는 거예요. 중혼, 축첩, 여러분 이런 당시에 타락한 사회상을 뭐 했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 우리에게 지금 이 속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는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했고요. 말라기 2장 15절에도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돕는 배필로 서로 탁 서약 약속했다면 지키라는 거예요. 거짓 행하지 말고. 그것을 그 시대에 노아와 그 아들들은 지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내와 며느리들과 여러분 그래서 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8명이 모두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요 거기서요 나 싫어요 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럼 가족들이 다 구원 못 받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따라 순종함으로 온 가족이 다 구원해 여러분 기쁨과 감격과 그런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족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배선자를 보면 여러분 배 주자 옆에 보면 팔자에 입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놀라운 거야. 놀라운 거. 이 8 식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요 이 짐승들을 다 들여보내는데 이 짐승들이요 다 스스로 나와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스스로 들어갔을까요? 누가 다 데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다 데려왔다.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빼가지고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 데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말씀 속에 그래서 정결한 것하고 부정한 것이 함께 공존했다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삶은 다 깨끗한 것만 원하는데 아니에요. 다 공존했어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섞여 살고 다 이 속에 살아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 그 속에서 다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신 게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여러분들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통치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 그 첫 번째 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 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믿음을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그 믿음이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10절에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7일이 지났어요. 홍수가 다 땅에 덮여서 아니 120년을 기다리시고도요 또 기다리셔. 7일을 또 기다리셔. 7일 후에 그죠? 아니 그냥 그만 부어버리면 드실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왜 그랬을까? 한번 넘겨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넘겨서 의도가 뭔지 한번 70쪽 68쪽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뭘 더 주셨어요? 회개의 기간을 더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별로 원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천천히 노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한번 여러분들 시편 103편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같이 보세요.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이 같은 말씀은요 시편에 여기저기 너무 많은데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한 두 군데만 찾아서 읽어드리려고 같이 찾은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86편 15절의 말씀에도 그러나 주여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왜요?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심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구원하는 걸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셔요. 그래서 4절 말씀에서도 홍수를 7일 동안, 그 10절에도 기다리시고 17절에 홍수가 40일 동안 이제 딱 막 퍼붓잖아요. 120일 동안 물이 불어나요. 24절에 보니까 또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듭니다. 8장이 넘어가서 보면 3절에. 또 40일 동안 또 기다리셔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10절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속히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도 어서 돌아오기를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지런히 사랑으로 실천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더 늦기 전에 돌아오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복음으로 실천하고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그 밑에 한번 같이 또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방주의 문이 닫혀져. 누구에 의해서 방주가 닫혔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닫은 문은 아무도 열 수도 없고 그렇게 파괴할 수도 없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에요. 구원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우리 구원은 누가 빼앗아가겠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리고요 그분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머리시잖아요. 머리신 주님의 우리는 다 거기에 정말 다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우리는 다 지체들인 것처럼 여러분 그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우리는 완전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하는 이 말씀은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약속받은 모든 생물들 암수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있잖아요. 다 그것들이 들어간 다음에 문자적으로 가면 그 뒤에서 닫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그 뒤에서 닫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요 은혜 받을 시기가 있고요 구원받을 시기가 있는데 그게 지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닫히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저 문 밖에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도 지금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이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나누면서도요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보다도 세상에 맡겨진 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에다가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그거 하다가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주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요 심판자신 하나님이요 야 하고 박목사야 하고 부르시고요 직분 주시잖아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이요 어마어마한 직분인데 그 직분에 여러분들 마음을 쏟으시고요 시간을 들이시고요 물질을 들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거 여러분들 다 지켜주리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모르니까 자꾸 돈의 우상 만들고 명예의 우상 만들고 지식의 우상 만들고 권세의 우상 만들고요 그게 또 흔들릴까 또 단단하게 다져요. 오늘 이 시대 애굽의 문화나 바벨론의 문화나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화가 다 답습해요. 똑같아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다 뽑아서 그냥 버리시는데.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머리가 깨지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도 어느 날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학교에 월요일 날 딱 갔더니 장승이 서 있는 거예요. 장승이. 그래가지고요 막 기독교 학생회에서 뽑아버렸어요. 그랬더니요 그걸 뭐 세운 그 단체 그 동아리에서 와가지고 막 강목을 들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 중에 우리 기도 학생이 머리가 골절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안 돼.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데 저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땅콩 농사 해가지고 그래서 그 헌금을 들여가지고 그걸 보내서 세운 학교인데 이 터전이 그런 그 미국 성도들의 말이죠 피땀 흘린 그 헌금으로 세워진 학교에 어찌 이게 우상이 쓸 수 있느냐. 그래서 막 싸워서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는 감히 어디다 그걸 세웁니까? 세울 수가 없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요 그렇게 돈 아니야, 명예 아니야, 지식 아니야, 세상 권세 아니야. 그거 다 뽑아버려야 돼. 다 뽑아버려. 다 흔들어버려. 이 코로나 시대 다 뽑아버리고 오직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공급자시고 우리의 축복자시다. 그걸요 흔들림 없이도 세워야 되고 교회가 세우고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그걸 세워야 되고 여러분 매일매일 갖다 심어줘야 돼. 심어줘야 돼.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걸 막 심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다져야 돼. 다져야 돼. 그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말씀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고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너무나 그냥 그것들을 여러분들 소홀하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문 닫히는 후에도 소용없어요. 문 닫히기 전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문 닫히기 전에 하나님 은혜가 지금 쏟아붓고 있을 때 아직은 은혜가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그 생명길 좁아요. 좁아.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싸웁니다. 우리 모든 어저께 믿음의 권석들은요 오늘도 열려있는 이 구원의 문 통해서요 오늘도 또 쌓고 해서 든든하게 영생의 문, 영생의 길 여러분 걸어가는 생명길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닫을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여러분들 닫으면 열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믿어요? 아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홍수 기간 이것들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3번 한번 그 7절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대홍수가요 40일 동안 나가지고 땅과 산을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홍수가 땅을 덮었어요. 그런데요 그 홍수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가 땅을 덮음으로 불경건한 세상과 불경건한 인간들을 다 멸망시켰지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지켜주고 살게 했다. 이 홍수의 물이 심판과 죽음의 물임과 동시에 살게 해주는 구원의 생명의 물임을 보여준다. 홍수의 물이 표면에서 격동함으로 옛 세상을 파괴하고 완전히 쓸어버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결국에요 홍수의 사건은 뭘 보여주냐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우리를 보응하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이 150일 동안요 이 땅을 다 넘쳤는데 땅 위에 움직이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도 여러분들 남지 않고 다 줘. 한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체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다. 이렇게 무섭다고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 심판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노아의 때 살았던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즐기고 지금도 이때가 아니에요. 어떤 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 돌리고요 전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중성 가져요. 여러분 이 날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심판의 물인과 동시에 구원의 물인데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에게는 다 구원의 물이기를, 이 코로나도요 구원의 물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바이러스 시대에 다른 사람들 다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성도를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뭐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총과 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일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그냥 빨리 가는 게 최고로 영광이고 그게 축복일 거예요. 아우 내일 바이러스 이 코로나 오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루 벌벌 떨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죠? 그거 오기 전에 빨리 가는 게 낫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쌓아야 될 여러분들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걸 믿으시고요 헌신할 수 있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말씀 하나 읽고 정리할게요. 한번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선악간에 행한 것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다 가서요 평가받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선악.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요? 나 지금 간다고 오실까요? 예고 없이 오신다고요. 몰라요.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받을 텐데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결론, 여러분 육체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침례교지만 그 연세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은 매일 교회 가면 그러면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체의 때를 다 바치자 그래요. 육체의 때가 있는 건 뭐냐? 영혼의 때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그 세 가지, 그래서 항상 세 가지만 좀 준비하고 점검해 보세요. 나는 잘 준비하고. 첫째,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가? 예복을 무슨 예복? 우리는요 예수 믿음 준비하시고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고요 정말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옷 입으셔야 돼. 다른 거 옷 입는 게 아니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 찬양하겠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보혈의 옷으로 날마다 여러분들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고 계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등과 기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육신으로 충만해가지고 육신의 정도 살고 있어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내가 따라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본인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는 영혼 구원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어요. 상급은요, 최고의 상급은 면류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나의 상급은 너희다 그런 것처럼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한 사람, 그게 내 상급이에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나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는가? 영혼 구원에서 나는 얼마나,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예수 믿어서 나는 당신 때문에 구원받,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다면 오늘부터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항상 한번 점검해 보세요.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지, 나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나는 오늘도 영원군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는 오늘 교회를 예표하잖아요. 노아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홍수가 심판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가 있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도 이 교회를 구원해 주신다. 누가 준비할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그런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둘 더 늘어나서 하나님 갔을 때, 여러분들 내가 내 상급이야, 내 면류관이야,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다는 말 주 안에 있는 370장 한번 3절인가요? 제가 몇 절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그 찬양 한번 그 찬양 부르겠습니다. 네. 4절인데,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요, 내 주와 맺은 언약 절대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셨어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해 오늘도 노아와 같이 인정받는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전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다시 한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내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아멘 아멘. 주님을 전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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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앞길만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노아의 때처럼 이 시대가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인정해 주셨던 그 믿음, 120년 동안이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지키며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나갔던 것, 그 자녀들이, 그 가정이 다 그렇게 살았던 것,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오늘 내게 주신 육신의 때를 가볍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 하나님 그 나라 위해서 부지런히 사용하여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분만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시대, 우리가 살고 이 시대를 아버지 포기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설 텐데, 그때 다 설 텐데 선악간에 행한 대로 다 하나님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상을 주실 텐데, 그때 하나님 우리가 뭐라, 그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설지 오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좌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 세상이 뭐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의 아버지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삶도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아버지 방주의 예편 교회가 노아처럼 하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도 그들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 심판의 홍수 시대에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은 이 두려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 진정을 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달려가겠사오니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구원의 분열에 다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축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대를 봅니다. 노아의 때 오늘 우리가 사유는 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거룩한 삶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칭찬받도록 상급을 얻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우리 주신 모든 좋은 것들 아낌없이 드려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온 성도들 저들의 삶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남은 3일 동안도 은혜 안에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후반기의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승리하시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